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영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주셨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이 돼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 임한 거예요? 우리도 임해요. 그러면은 예수의 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하다. 뭘 구하느냐? 예수의 복을 구하라. 예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복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해보셔야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자, 해보셔야죠. 자, 시작.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늘 우리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여기에 배신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발 나의 음성 듣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뭐래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으로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경험되는 게 있어요. 이 부르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부터는 전부 다 내 인생은 뭐가 될 것이야? 복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심하게 생각하면은 무당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무당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무당을 찾아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죠? 복 주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두움이었네. 내가 죄인이었네. 나는 내 인생으로 안 되는 인생이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한 주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셨는데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죄가 나를 붙드는 내 인생이네요. 이것을 깨닫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아리랑, 아라리오 아시죠? 네, 그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랑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아자가 나 아자고 리자는 이치리자예요. 랑자는 사랑할 랑, 존경할 랑자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을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리랑 아리랑 하다가 심리도 못 가서 뭐한다? 발병이 나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심리도 못 가서 뭐 한다고요? 발병 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지요. 왜?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을 잃어버린 그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된 거죠? 다 발병이 나는 거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눈물로 부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좀 아프지만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천국이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가나안에서 나를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해보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과 함께 가나안에서 시작하게 하면, 가나안에서 시작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그 본문 10절이에요. 처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어요. 아버지는 이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하란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너는 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름이 뒤에 아니까 뭐예요? 가나안이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광야의 땅이었어요. 근데 헤브론은 해발 800m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고달픔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보세요. 히데겔 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 살았어요. 강 옆에서 살면은 여러분 기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란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강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요단강. 실개천처럼 흐르는 아주 작은 강. 비가 오지 않으면 뭐하는 강? 말라버리는 그 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들으니 이 아브라함이 뭘 고민하냐면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지고 어디 땅으로 가는 거죠?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는 뭐가 흘러요?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목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브라함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질문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어렵죠? 왜? 먹을 게 없다니까요. 생계가 어렵다니까요. 다들 굶어서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애굽 땅으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은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아라.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도 가야 된다. 애굽 땅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백성이 살면 그 삶에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기근이 와요. 삶의 어려움이 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 자체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늘 불평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가는 곳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나요? 교회 생활하면 십자가 져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에 그냥 20분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게 전부예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40년이 끝난 후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굶주리게 하시고 왜 낮추시고 시험하셨는가? 너 마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어떤 마음 알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상황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한 가지.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시잖아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한 가정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나홈이라는 가정이었어요.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첫 번째 당한 일이 자기 남편이 죽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가정에 아무도 남지 않고 3명의 과부만 딱 남아요. 자기,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여러분, 애굽을 가서 살아보겠다고 생각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우면 거꾸로 읽어보세요. 룻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은 과부로 만든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 아들 둘을 데려가신 하나님, 평생에 앞으로 그 어떤 것도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나홈에게 하나님. 근데 룻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룻의 상황은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다 누구만을 믿었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 상황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갔어요. 왜? 힘들었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가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르세를 낳고, 이르세가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가 누구를 낳았냐면 골리앗을 낳아요. 이 룻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그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부끄럽느냐?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여러 지파 중에 가족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있으면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하지만 한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 안에 이새는 늘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느냐? 첫 번째는 그 증조 할머니가 룻이야. 믿음의 온전한 은혜를 누린 그 룻이 아니라 이방 땅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야. 그래서 이새는 항상 감추어. 우리 집안에는 다 순수한 혈통만 있는 가정이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새도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새의 부인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뭐예요? 왕따예요. 왜? 정실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은 인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들은 밤에, 큰아들 작은아들들은 긴 밤에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어도 막내 다윗은 어디로 보내요? 사자와 곰이 있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줘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안에서도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 살면서도 광야 같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의 하나님이시냐? 진짜 그 하나님을 너가 뭐하느냐? 믿느냐?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물맷돈 하나만 던져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은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옆에 분을 합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사람. 졸고 있으면 좀 깨우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사람. 살아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졸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은 뭐 하실까요? 듣고 계셔. 참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조금 있다가 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첫 번째, 내가 누군가. 나는 흔들리면 떠나버리고, 흔들리면 이동해버리고, 흔들리면 벗어버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앞으로 흔들릴 때라도 진동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구인가 열매를 보게 되는데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남편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잘 그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가서 무슨 일을 아브라함이 처음 했느냐? 누구를 팔아요? 아내를 팔아요. 왜 팔아요? 야, 아내야, 너 얼굴이 이쁜데 그 시대는 힘의 시대니까 그 얼굴 이쁜 사람 자기의 힘으로 취해버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 거다. 누이라고 하면은 당신도 살고 누구도 산다. 나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려고 갔는데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나를 살려고 누구를 죽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살리고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자기 살고자 누구를 욕하는 거죠? 서로를 비방하는 거죠. 가정이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다가 156가지 육가에서 그 한 사람 만났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서류 한 뭉치를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 아이디 카드가 있는 복사해가지고 이름이 김 무슨 제가 얼굴 알아요. 이름도 알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를 쳤대요. 29,500불 1,000불은 주고 한 달 1,000불씩 갚기로 했는데 전화번호도 전화했더니 죽어버리고 집을 찾아갔더니 이사해버리고 아는 것은 뉴욕에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만 아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닙니까?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자기 한 사람 살려고요. 그의 영혼을 죽이고요. 교회를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저도 죄인이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당신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은 당신을 이해하시고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광교회로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그분의 마음이 시간이 오래 그 일로 아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신문에다가 한번 내고 싶대요.
이 사람은 뉴욕의 사기꾼입니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니야. 만일에 우리 교인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일 우리 교인이었다면 오늘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벌어져.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그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라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된 삶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씨를 심으면 가나안의 열매가 맺고 애굽 땅에 씨를 심으면 애굽의 열매가 맺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열매가 맺느냐? 두려움과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앞을 딱 두고 두려운 거예요. 뭐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칼을 찬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면 당신이 내 편입니까? 당신이 내 편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열매는 다 이거예요. 당신이 내 편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물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바꿔버려요.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당신이 내 편이요를 물었어요. 당신 내게 이익이 되면 함께하고 이익 안 되면 떠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질문 잘못됐어. 너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너의 편인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편인가를. 하나님이 너의 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시는가? 이를 위해 한 가지는 우리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며 하나님이 이를 다 보기시고 바로의 가정에 뭘 내리시는 거죠?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는 것은 욕정이 있어서 누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뭐 한 거죠? 취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리세요.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 바로 자체의 뜻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임하는 거다? 재앙이 임해요. 바로가 재앙이 임했다는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아브라함은 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바로가 준 뭣도 가져간 거죠? 재물도 가져간 거야. 아브라함은 휘바람을 불면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재앙을 말씀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첫 번째 재앙은 평생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 나요. 안 나면 양심 있는 자가 아니죠. 내 삶이 어려웠을 때 나 살고자 누구를 판 거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판. 사랑하는 신광교회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재앙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죠. 그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언제든지 아내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 내 자신을 보러, 내 자신.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철이 들어서, 믿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는데 무슨 재앙이야? 이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남편,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구나. 이것을 이삭을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행한 일이 뭐예요? 13장 4절의 말씀이에요.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시 돌아온 지역이 그때 하란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에 왔다가 처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었던, 그 은혜에 감사했었던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또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뭐냐? 재물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재물의 피의 대속으로 내가 뭐예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시점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팔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은혜예요. 이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